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끝나면 아멘 하라고서는 1년 동안 가르쳐줬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도저히 못 믿겠다 이 소리야? 자, 제가 여러분께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자,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은 손을 드세요. 중간에 알 것 같은 사람은. 기회는 한 번이야. 나는 어렸을 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누군가가 죽을 뻔했던 나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나는 40살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먼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정답. 조현우. 모세? 기회는 한 번이라고 그랬어요. 예준이가 먼저 얘기했어요. 예준이 얘기했어요? 모세? 예준이 5달란트 주세요. 너 아니라고 그랬잖아. 좀 전에. 너 나한테 아낀 거야. 자, 더 이제 답은 나왔지만 더 설명해 읽어줄게요.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내 나이 80살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인 게 확실하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백성을 인도하다가 120살이 되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맞춘 것처럼 모세의 이야기죠. 자, 모세는 몇 살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다 그랬어요? 40살. 몇 살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인도하라 하셨어요? 80세. 그리고 몇 살에 죽었어요? 잘 기억하네. 120세. 그렇게 모세는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모세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부르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훈련은 뭐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생존? 내가 있어야 걔네들이 살 수 있는 걸 걔네들이 안 해. 오늘 지우 10달란트 주세요. 지우 100달란트 주세요. 지우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앞으로 와도 돼요. 자, 지금 두 명의 답이 갈렸어요. 현우는 생존 훈련이라 그랬고요. 지우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걸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이라 그랬죠. 누구 답이 맞는 거야? 만약에 현우가 말한 생존이라는 게 그 뜻이라면 맞아요. 하지만 현우는 베어 그릴스를 생각한 거지. 자연에서 살아남기 생각한 거지. 힘세고 강해지는 훈련, 무기를 잘 다루는 훈련, 부자가 되는 훈련, 그런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남편, 진짜 신랑이신 누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훈련이 왜 필요해요? 그거를 다시 똑바로 하기.
똑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전곡을 찔렀어. 어떤 일을 잘하면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안 씻기. 훈련할 필요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3시간 동안 게임하고 쇼츠 보기. 훈련할 필요 있어요? 그건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거죠. 10시간도 할 수 있지. 이런 거를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우린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 건 훈련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훈련이 필요한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그냥 못하는 못하는 일, 자연스럽게 안 되는 일, 내 맘대로 안 되는 일, 쉽지 않은 일, 그런 걸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하기 위한 게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무슨 훈련했다고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사는 훈련을 한 거예요. 아유. 지난주에 암송하라고 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암송 준비됐어요? 암송할 준비됐냐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오늘 암송하라 그랬는데, 암송 준비하라 그랬는데.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따가 외우기 전에 집에 갈 생각 말아요. 알지? 그거를 몇 년 동안 훈련했다고? 40년. 모세는 바로 쫄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지도하고자 하게끔 하시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훈련 교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뭘까요? 그러면 비유하자면 우린 쫄병, 모세는 훈련 교관, 하나님은 왕, 대장인 거죠. 대장, 총사령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교관인 모세는 40년 동안 아주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굴렸습니다. 너희 이 말씀 지켜라. 이러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너희 혼난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거 하면 복 받고 저거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주신 명령들, 계명들, 지침들을 다 합쳐서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십계명? 좋지만 십계명은 그거보다 더 아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해주신 명령들, 윤리? 아니요. 규칙, 그런 걸 다 합쳐서 뭐라 하냐면, 가까워졌어. 율법. 누가 홍유신 맞췄어요? 유신이 5달러 주세요. 율법. 넌 법이라 그랬잖아. 그걸 율법이라고 한 거예요. 율법 안에는 수백 개가 넘는 명령들, 규칙들이 있지만 그거를 딱 한 줄로 요약해 줄게요. 까먹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기면 죽을 것이다. 그게 여러 율법들의 그 요약이에요. 요약. 알았죠? 모세는 80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120살에 죽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백성들에게 잔소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훈련 교관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직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뭐 평생 안 갈 사람도 있죠. 모를 수 있지만 훈련 교관이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관이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훈련을 잘해도요. 내가 지금까지 잘했어. 그래도 교관이 내 옆에 딱 오면 어떨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게 긴장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왜 오지? 여러분 경찰차 갑자기 지나가면은 아니 내가 잘못하기로. 잘못한 거 없죠. 없는데도 기분이 어때? 막 신나? 상관없어요? 아니야, 상관 있어. 더 과민 반응을 하는 사람일수록 상관이 있는 사람이야. 자, 훈련 교관이라는 사람은 나를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작은 실수도 눈 감아주지 않아요. 지적하고 혼내고 한시도 가만두지 않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교관이에요. 지금 이 성경 안에서 신명기 말씀 안에서 누가 교관이요? 모세. 현우 5달러 주세요. 네? 저 다녀왔어요. 저 24개월 갔다 왔어요. 24개월. 네, 2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처럼 느껴졌을까요? 아이고 모세 할아버지 얼른 오세요. 오셨어요? 여기 제 옆에 앉으세요. 이랬을까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 그러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맡아서 그것으로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모세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뵈면 이미지가 어때요? 이미지가 뭔가 뾰족해요? 동글동글해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잠깐 보류. 그 다음은 잠깐 보류. 아니, 그래도 여러분 둥글둥글하신 분이잖아요. 푸근하잖아요 보면은. 예? 그런데도 방금 지우가 말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은 막 친근하게 굴거나 가서 막 담임 목사님 저랑 악수 한번 해요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맞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담임 목사님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랑 예. 그 안에 다른 데서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랑 아, 그거는 목사님마다 달라요. 지금 지우는 그랬어요. 목사님이 밖에 나가도 교회 밖에 나가도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밖에 나가시면은 그냥 제가 느낄 때 아저씨예요, 아저씨. 같이 밥 먹으러 나가요. 토요일 날 우리 셋이서 권여세 전사님이랑. 그러면 우리는 그냥 편해요. 우리끼리는 존중하지만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푸근한 이미지인 분조차도 우리가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돼 있죠. 싫어서가 아니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모세는 오늘날 담임 목사님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성경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쓰여 있어요. 대면하다란 말이 뭐예요? 우리 6학년들. 그래 맞아요. 어휴, 정확히 말했어. 대면한다라는 건 얼굴을 서로 마주 본다는 뜻이에요. 마치 친구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모세가 그토록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친한 사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산에서 만나서 서로 대면하면서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러자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의미하는 빛이 옮겨진 거예요. 뭐가 나와? 네. 얼굴이 엄청 빛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났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우린 막 신기해서 볼 것 같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워.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의 얼굴에 지금 반사되고 있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만 우리가 봐도 존경심을 느끼죠. 그런데 성경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과 직접 만났다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어떻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지금은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만나면 왜 뭔가 두렵고 왜 쫄리게 되는 걸까요? 뭔가 내가 잘못한 일이 모두 생각나요. 그래요. 내가 잘못한 일이 괜히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차 삐뽀삐뽀 소리 들으면은 아니 괜히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러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잔소리 했다고. 잔소리.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꼭 지켜. 너희 하나님 말씀 또 어겼어? 예배 시간 어딜 돌아다녀? 막 이랬다고요. 너 이제 큰일 났다. 그게 모세가 40년 동안 한 거예요. 즉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 지금 지우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나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죠. 제일 싫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감추려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고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 하면 딱 뭘 떠올렸을까? 법, 율법을 떠올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율법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가 될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모세 그러면 율법, 그분 법이지 법, 그분의 말이 법이야 이랬던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세는 죽었다.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할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하고 버려지는 건 아니죠. 버려진 거?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출애굽기 34장 읽었는데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글씨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죽을 때 꼬부랑 할아버지로 골골 앓다가 죽었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 모세는 나이는 많았지만 정정했어요. 건강했다고요. 힘이 펄펄 넘쳤다고요. 그런데 그 건강한 모세는 왜 죽었어요? 자기 할 일을 다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추측을 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위에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왜 죽었는지. 네? 훈련이 끝났어요. 자, 맞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왜 죽었는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셔서 죽은 거예요. 아직 인생을 얼마 안 살아본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겐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강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누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부모님이다. 근데 맞긴 한데. 맞긴 하죠.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누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 우리 예준이처럼 대답을 하란 말이야. 예준이 5달러 주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근데 그러면은 타성나는 거나 불안한 일도 상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는 누가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데려가나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염라대왕이나 저승사자가 데려간 게 아니에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번 여름 성경할 때 고백한 생명의 주인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자, 사람이 태어난 건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죽는 거는 마귀가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악이, 이 세상에 태어나다 죽는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인 모세를 데려가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0일 동안이나 모세를 위하여서 슬피 울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슬퍼하며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을 어려운 말로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잘 보란 말이에요. 애곡한다 그래요. 애곡한다. 여러분, 곡소리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그 광야 생활 내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죠. 율법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뭐다?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벌받고 죽게 된다. 이거죠. 잘 들었어 아주. 근데 모세가 그렇게 잔소리를 한 진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그건 틀려요. 율법은 뭘 위해 하는 거라고요? 훈련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이해 못하니까. 모세가 그토록 잔소리를 하며 훈련을 시켰는데도,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그걸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그 최종 미션을 달성한 사람이 그 40년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처럼 여기셨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와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시며 하나님 마음에 있는 뜻을 알려주시던 어떤 한 사람. 누구? 모세. 200만 명이 넘는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원래라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모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
자,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모세는 다 완벽하게 들었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내가 지켰다고 해줄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저랑 여러분 이미 잘못했죠? 그건 안 없어져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지금 이 이야기 안에서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라면? 모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에. 모세가 실존 인물이에요. 네, 실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이렇게 훤히 내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모세야, 야 봐봐. 여기가 너희가 원래 가야 될 가나안 땅이야. 약속의 땅이야. 저기 코앞에 놓인 이 땅 보이지? 근데 넌 저기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자면.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원래라면 하나님과 대면하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던 모세만 거기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놈들은 누구예요? 그 나쁜 놈들이 누구냐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전부. 현우 5달러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거기 못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요. 한결같이 어겼잖아 하나님 말씀을.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누가 못 들어간다 그래요? 모세가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못 됐죠. 그렇게 말하면 신성 모독이야.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모세가 반응한 거 생각하기 전에 내가 모세였어. 그럼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러신 거예요. 어이, 최성 강도사, 이 땅 보이지? 약속의 땅 보이지? 근데 넌 못 들어가. 그럼 난 어떻게 했을까? 소리 질렀다. 욕했다. 멱살 잡아? 하나님 멱살 잡아? 그게 대면의 이유였구나.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왜 날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겠지. 나라면.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거기서. 그 바로 앞에서. 여기 보이는데 여기 넘어가면 거긴데. 백성들은 들어갔어요. 그 대신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냐? 모세가 예수님 약간 비유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간 거예요. 죄 지은 놈들만 들어갔다니까. 원래 그 땅을 밟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죽어버리고, 원래 그 땅을 들어가면 안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놈들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따라서 갔을까? 야, 오늘 나 조현우 달란트 안 줄 수가 없어. 5달란트 주세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갔다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런데 제가 예전에 히브리 이름인 여호수아를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어요? 어둠을 죽여야 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에. 이름이 뭐야? 여호수아랑 똑같은 이름 뭐예요? 예수.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 예수라니까요. 정작 율법을 맡은 사람이었던 모세는 죽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즉 예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누구 따라서 들어갔다고? 예수님, 여호수아.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두 글자로? 은혜, 구원. 그래서 율법을 대표한 사람인 모세는 죽고, 은혜를 대표하는 사람인 여호수아는 살아서 율법을 안 지키고 못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줄이 소세지처럼 뒤에 달고 하나님 나라로 함께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지우가 말한 것처럼 그 모세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다 지켰어. 근데 못 들어갔어.
대신에 모세는 그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인 놈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율법,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킨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 안 지켰다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를 돈 이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잘 지켰으면 성경 요만큼이면 끝이야. 요만큼이면 여러분 이만큼 안 읽어도 돼요. 그렇지만 안 지켰으니까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상징인 모세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 바깥에서 죽게 놔두신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백성들아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거 알지?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나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놈들이잖아. 그러니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너희를 품어줄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 뜻으로 보내주신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 여호수아, 예수. 여러분 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생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사랑해 드릴게요 하는 거를 물리쳐 주시고 그걸 착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줘야 된단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가시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태어나서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죄만 짓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법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과 친구였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저희는 모세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앞에 대장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저희도 약속의 땅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의 뒤에 숨어서 예수님만 졸졸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해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